계속 오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옹립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다윗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때의 다윗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았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십니다. 자,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을 때도 지금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유대 땅과 또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대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이스라엘에도 인정받다 보니까 다윗은 그것에 매우 이제 고무되었습니다. 이제 용기도 없고 그렇게 됐죠. 12절에 이 말씀 곧 다윗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이 옳은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윗이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이 지금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라고 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보았습니까? 당연히 그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고 그 수를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다윗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를 이렇게 옹립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따끔한 한마디를 했어야 합니다. 참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운 순간입니다. 사무엘이 있었다면 이라고 참 생각할 그런 순간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여 줄 것이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다 헛된 생각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이 살아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여 준다고 다윗이 들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형편은 옛날과 같지 않거든요. 자, 소위 이제 제2의 다윗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믿음인가 아닌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왕으로 옹립을 받고 지금 이것이 다윗이 믿음인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과연 다윗의 지금 모습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많이 맞아들였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옹립을 받은 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여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참 사실은 웃기는 일입니다. 가나안 한복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거민을 멸하라 하셨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여부서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그 여부서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여부서 사람들은 지금요 굉장히 겁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사울이 여부서 사람들을 물리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울이 점령하고 있었거든. 아마 몇 번 시도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서 사람들이 사울 때에도 무사했는데 저 다윗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부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다윗 저런 정도는 우리는 눈 감고도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한 다리 들고도 다윗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작전을 짜죠. 어떻게 작전을 짜냐 하면 여부서 사람을 물리치려면은 땅속 물길로 가야 된다. 저는 이게 땅속 물길이라고 하니까 하수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물 깃는 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상수도지요. 근데 땅속 물길이라는 거는 아마 하수구를 통해서 쳐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여부서를 점령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요새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여부서 사람들이 그렇게 놀렸잖아요. 네? 우리가 눈 감고도 너를 이긴다. 한 다리 들고도 너를 이긴다. 그런 여부서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저 안에 사는 것들은 눈먼 자들이고 절름발이들이다. 이래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들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령하고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이 여부서를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다윗이 요새를 짓습니다. 요새를 짓고 그 성의 이름이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시온성이 되었죠. 시온성. 그 시온성을 점령을 했죠. 자, 그렇게 이제 점령을 하고 요새를 짓고 살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믿음이 점점 약하여집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많이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 이제 약하여졌고 심지어 다윗이 타락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에 대하여 너희가 앞으로 이제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과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렇게 신명기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분명히 율법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행하라고. 다윗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이걸 모르고 그가 많은 아내들을 두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 11기상 11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본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옹립을 받은 다윗은 육신적으로 살만하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온성을 점령하고 요새를 쌓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다윗에게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겠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행함을 다윗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인 그 믿음을 다윗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제는 그 수가 많아진 자기 백성을 본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다윗에게 곧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윗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율법에도 금지하신 아내를 많이 두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하신 신명기 17장 17절에 그 명령을 모를 리 없는 다윗이 대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이 아니죠. 율법이잖아. 율법은 무엇입니까? 곧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은 타락한 것이죠.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던 다윗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본 것과 같이
미혹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막기 위하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간과해버리지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는 다윗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죠. 그의 행함이 믿음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그것에 도취하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할 것, 곧 하나님의 언약 위에 둠으로써 전에 믿었음으로 승리하였던 그 믿음이 이제 다윗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두려움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10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하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언약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그렇게 비유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믿는 우리들의 남편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아내들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보았을 때 다윗이 수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복음이지 않습니까? 언약을 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편단심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우리들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질투심이 일어나죠.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언약을 믿는 나만을 사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사단의 편에 있는 저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외에는 당신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 사랑하라 이겁니다.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비추어 봤을 때에 다윗의 이 행동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다윗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잠시 그들의 땅으로 들어왔었던 그것을 두고 다윗을 자기들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토록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전에 사울이 살아 있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였을 때 다윗을 왜 돌려보냈습니까? 그때는 다윗을 자기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저 다윗은 간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쪽 편에 서지도 못하고 저쪽 편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외로운 지경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을 찾으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나 다윗의 태도가 사실은 닮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블레셋이나 다윗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에 사울을 죽였다고 했던 아말렉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 없이 다윗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쳐오른 그들의 모습이나 지금 다윗의 모습이 참 같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 뜻을 변개하심이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위로함을 얻고 더욱 힘을 얻는 우리의 믿음의 삶,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